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이 누가 믿었느냐? 야훼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종 네 번째 시간 대속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싶어요. 이사야가 고난의 종에 대해서 노래를 할 때에 이 부분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의 본질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도리어 형통하게 됨, 높아진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제기 높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한 불쌍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야, 저 사람은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가시멜류관 쓰고 옆구리에 칼을 받으시고 여러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무고한 자로서 어떤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와 같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죄 없으신 주님을 통해서 속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는 있을 거예요. 가슴 아플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하거나 그 죽음에 대해서 야,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이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독립 유공자,
사회에서 그와 같이 약한 자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희생한, 예를 들어서 전태일 씨 같은 경우 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면 숭고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왜?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숙연함을 느끼게 되는 그것이 바로 차별화된 죽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에 대한 표현이 놀랍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서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에 보면은 이중예언,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면 구약에 있는 이사야에 있는 글은 이중예언에 해당돼요. 그 당시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또 다른,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연결되기도 하지만 아마도 여기서 이제 추측되어진 것은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다 혹은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가 굉장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지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당하는 그 인물은 자기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고난당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의 고난을 목도하면서 죽음을 목도하게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구원을,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억울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죽음,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끔찍해. 너무나도 끔찍해. 주님이 당했던 고통은 너무나 무고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빚진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7절과 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죄 없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 내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이 모든 죄악에 대한 짐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담당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은혜를 떠올리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가 되어 가치 있는 죽음, 가치 있는 고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따르며 우리는 많은 성경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죄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하여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죽음은 이것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어리석은 판단도 죄에 대한 결과도 아니었고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더 나아가 우리 역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죄에 대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단지 억울한 고난으로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위한 고난, 타인을 위한 희생, 타인을 위한 의미 있는 복음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고난의 종으로서의 절정,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가치 있는 구별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